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BC 4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후 6년, 아까 복음서에 누가복음의 퀴리노가 호적을 등록할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주후 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이제 구레뇨가 이제 퀴리노예요. 퀴리노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이 호적 등록한 것, 이게 이제 AD 6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AD 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첫째 아들 아르켈라오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르켈라오가 아주 폭정을 해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는 유대에 있는 귀족들이 로마로 사절을 보내서 아르켈라오를 폐위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르켈라오를 첫째 아들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재산, 헤롯가의 재산을 자기들이 몰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경 통치로 총독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르켈라오가 무너진 다음에 그곳을 지경 통치하게 되니까는 퀴리노를 통해서 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을 샅샅이 걷어들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AD 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무엘상에도 다윗이 호구 조사를 하는 걸로 유대 민중들이 반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다윗에게 뭐 전염병 3개, 전염병 뭐 3개월 쫓겨다니는 거, 뭐 3년 흉년 이 중에 하나 골라라, 뭐 이런 그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도 호구 조사에 대한 민중의 거부감이거든요. 유대 민중들은 호구 조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야훼 신앙이 뭡니까? 모든 것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호구 조사를 하는 건 권력이 조사를 해서 저희 것으로 삼고 거기서 세금을 매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이게 권력의 것이 아닌데 시저가 그거를 호구 조사를 하고 지가 세금을 매길 근거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유대 민중들이 저항하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그 신앙의 전통이 이 호구 조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하나님 대신 자리에 앉히는 거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황제의 것이 되는 걸 전제로 호구 조사를 하고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그 신앙적인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대 사회에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구 조사는 통상적으로 잔인한 신문을 동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호구 조사에 반대해서 일으킨 반란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항상 말썽의 고향이죠. 여기서 또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는 정복지의 성전과 궁전을 약탈하고 피정복민을 노예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지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세금은 제국의 재원 조달 목적이지만 피정복 국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세 납부를 위한 호적 등록은 지배와 착취의 구조를 더 확실히 하고 그 전모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항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의 반란의 열기가 거셌습니다. 항상 말썽이 갈릴리라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렛 도당의 땅 이렇게 부르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해필 예수는 또 해필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죠. 그 예수의 탄생 이야기들 뒤에 지명 하나, 연도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의미를 갖는 해와 지명과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로마인들은 로마에게 조세를 바치지 말며 이제 그 납세 거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갈릴리의 랍비 유다와 바리새파 사람 사독은 유대 신앙의 근거에서 납세 거부를 호소합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을 향해서 로마에게 조세를 바치지 말며 언젠가는 멸망할 지배자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만이 지도자이며 주인이니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차라리 고문을 당하거나 죽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하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적 신념은 사회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납세 거부 운동을 제4의 철학운동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후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은 무정부주의자다 그런 뜻을 의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가 잡혀간 뒤에 대제사장의 안뜰에 몰래 불을 쬐던 베드로에게 당신이 갈릴리 사람입니까? 그 어린애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부정하잖아요. 거기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게 굉장히 저항의 도시. 뭐 광주 그 항쟁이 한참 일어날 때 너 광주에서 온 놈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의 그런 무게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갈릴리 바리새파 민족주의자들의 운동은 그 후에 유다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민중당으로 발전합니다. 뭐 한국에도 민중당이 있는데 거기 이제 민중당은 뭐냐면 젤로당, 열심당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게릴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조용히 칼 들고 가서 로마인이나 또는 로마의 하수인 그런 그 권력자들 옆에 다가가서 푹 찌르고 온다든가 뭐 이런 테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열심당원, 시칼이라고 합니다. 시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조금입니다. 그렇게 칼을 품고 다니면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우연히 이름이 그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 시칼이에요. 그리고 호구조사는 이방인의 갈릴리를 젤로 땅의 발상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젤로 땅, 이 열심당원들의 발상지가 바로 이 나사렛,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납세 거부 운동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복음서에 서로 다른 예수의 출생 연대인 주전 4년과 주 6년은 모두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 열기가 최고조로 분출한 시기입니다. 정치적 변혁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가시화되었고 민중은 새 시대를 향한 희망에 들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복음서가 이런 민중의 격동기를 각각 예수의 탄생 시기로 제시하는 것은 당시 민중이 예수에게 걸고 있던 기대를 반영합니다. 물론 봉기들은 실패했고 무수한 죽음과 전쟁의 참화만을 남긴 채 민중은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어간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민중들이 희망을
분출시켰던 그 해 예수가 왔다. 이렇게 서로 시기적으로는 10년이 차이가 지지만 각각 그 민중의 희망이 가장 올라왔던 그때에 예수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만약에 그 때를 얘기하는 거라면 딱 일치를 해야지. 그것도 10년 갭이 생겨요. 근데 그 10년이 유대 민중이 로마와 대항쟁을 벌인 그 10년 네? 차이도 엄청 나는데 10년이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그 시기에 각각 예수가 왔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쓰여진 70년대에 없었던 예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가 약 10년 내지 20년 후에 쓴 마태와 누가에는 동시에 나타납니다. 탄생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며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민중은 진리 안에서 순수했던 예수의 열정을 떠올렸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민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죽음이라는 큰 대가를 치른 후에야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중은 비로소 예수를 참다운 해방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새 세상, 즉 하나님 나라 정치를 펼칠 메시아, 영원한 해방자의 전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기억은 민중의 입에서 회자되는 여러 전승의 출생 이야기로 재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저항 열기는 실패로 끝나서 역사 속에 묻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초기 교회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로 당시를 의미화했습니다. 이 역사의 사건과 예수의 탄생을 연결시킨 것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민중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삶을 경험하고 배운 이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구원자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태어날 무렵에 혹독했던 참화 속에서 민중은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새롭게 하리라는 예언은 예수라는 한 아기의 출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희망이 장렬했던 결정적인 두 시점에 예수 탄생이 회자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부는 조금 여러분들이 하기는 까다로워도 한번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다른 데서 못 듣는 이야기를 여기서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로는 이런 거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설교로 얘기하면 다 잡버려요.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글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 자료를 놓고 읽어봐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냥 뭐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러고 은혜스러운 얘기하면 되지. 그때 무슨 장소에 뭔 일이 일어났고 어떤 역사적 사건 이런 거 시시콜콜이 얘기해주면 굉장히 귀찮아해요, 교인들이. 아이 그냥 은혜스러운 얘기만 빨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너무 은혜 좋아하지 마세요. 은혜 좋아하다가 멍드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 지도자가 바로 6월 항쟁, 광주 항쟁 그 틈 속에서 왔다. 뭐 그런 메시지와 같은 거죠. 그 새로운 지도자가 광주 항쟁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엠마오로 갔다든가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가 보통 갈릴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완전 괴뢰 도당의 갈릴리고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이 갈릴리 놈들은 이게 뭔 반란의 고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곳에 와야지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엠마오라는 지형과 관련되는데 엠마오도 그냥 평온한 엠마오가 아니야.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은 꼭 엠마오가 하나의 요새예요. 그거를 점령해야지 되는 그런 수많은 전투의 고장이 바로 엠마오라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 탄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유대 민중의 어떤 신화적 장서, 신화적 시간들과 관련돼 있어요. 그거 자체가 벌써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제가 방법론 자체가 비평학을 적용을 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역사 비평이라는 거를 적용해서 비평학으로 학을 적용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성경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1.1핵도 오류가 없다 그러고 부들부들 떠는 그런 말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문서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 문서와 비교해 봐서 아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거를 우리가 비평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성경을 경으로 보면서 1.1핵도 오류가 없다.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오류가 있어요. 제가 여기 공부할 때 창세기 1장하고 2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1장하고 2장하고 완전히 다른 창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오류가 없고 하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도 4년의 이야기가 있고 6년의 이야기가 있고 전혀 다른데 그런 걸 우리가 다르다는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죠. 교회는 계속 하나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중심이고 1.1핵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가니까는 그 시대를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고 그 자꾸 드러나서 골치 아프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평신도들에게 못하게 하는 거고 A라는 문서와 B라는 문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마가복음에 있는 게 이렇게 다르다 이런 거 비교 못하게 하는 거고 근데 보면은 다르거든. 보면은 눈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데 다르지 않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교리 중심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이거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는 현대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같이 못하기 때문에 젊은 세력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이걸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왜 이걸 믿으라고 그러는가? 이미 받아들인 세대는 또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걸 변함없는 그런 신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 목사는 도대체 저기 목사인가? 성경이 왜 다르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왜 1.1에 또 오류가 없는 성경을 자꾸 비교하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왜 저는 사실은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기록 자체가 다 그 시대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A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정황이 있고 그 시대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거를 바꿔서 A-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졌는가를 이해하자는 거지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적은 없어요. 그건 그 비평학을 공부할 때 왜 A가 A-가 됐는가 그 정황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내 신앙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그런 가능성 가운데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교리적으로 딱 하나다 그러면서 이거 받아라 또 다른 건 질문도 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이거를 비평적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길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 성서학당을 하면은 우리 교회 이제 이 성서학당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수교단 출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수교단 출신들은 성경 공부에 목매거든. 근데 이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역사 문제, 사회 문제, 뭐 현실 문제 이런 거에 더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팔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성경 공부에 잘 안 와, 일단. 근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모여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 출신 오셨던 분들이 다 이제 보수교단 출신들이 많아요. 강남향림교회나 들꽃향림교회 출신들이. 근데 이분들이 와서 저하고 싸워요. 어느 기간 동안은. 아니 1.1핵 오류도 없는 말씀을 자꾸 이거 내놓고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그러면서 자꾸 비교시키고 그 충돌되는 점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네가 목사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싸우고 갔어. 근데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와.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공부가 여기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와요. 다시 와갖고 정착하는,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누님이 먼저 여기 교회 다녔어요. 강남향림교회. 근데 동생을 데리고 왔어. 한번 성사학당을 하더니 그냥 벌컥 화가 나갖고 나중에 이런 교회를 저 데리고 왔다고 그러고 또 그 누님 보고도 당신 그런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왔더라고. 그러더니 또 성사학당을 꾸준하게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확 또 이 시야가 트이게 된 거죠.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그렇게 저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나 신학하겠다. 그러고 전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 보니까 15명이야.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 신학 제발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또 일이죠. 자기 삶의 자리를 버리고 와서 신학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가족의 전부 동의서를 구해 갖고 와라.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걸 통해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성서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눈이 트여지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럼 거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